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과 18절부터 24절 말씀으로 헤롯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12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았겠지만 시간상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읽었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인데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교회가 그 붙잡힌 헤롯에게 붙잡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를 살려주셨다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유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올해 우리 그 표호도 기도에 관련된 거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자꾸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베드로는 저렇게까지 구해주셨는데 야고보는 왜 저렇게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셨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보통 야고보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변화산에서 같이 올라갔던 그 야고보거든요. 왜 누구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게 놔두시지? 하는 이 제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이 본문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주님께 질문하고 또 읽고 묵상한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제가 앞에 자꾸 놀랍단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집사람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게 주제가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베드로도 보내시고 야고보도 보내셔서 헤롯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 주제구나라는 놀라우십니까? 놀라운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이 아까 가졌던 그 질문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을 전했거든요. 지금 사도행전은 계속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신데 10장에서의 주인공은 고넬료였고 여기 12장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고 헤롯이네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지 오늘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헤롯처럼 악한 자에게도 반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공이구나, 헤롯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헤롯에게 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너무나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세 장의 초청장, 이 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12장 1절에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헤롯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이 헤롯이 꽤 센 유대 율법주의자였다고 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걸 알고 저들을 박해하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쳤는데 아마도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교리적으로 세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원래 계획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자 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했는데 뭔가 야고보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겠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데 아마 팩트 폭격을 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침례자 요한, 존 더 바프티스트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이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마가복음 6장에서 말했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고, 지금 이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 아그리파라는 헤롯인데, 그 헤롯의 가게도 해가지고 구글 쳐보시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 헤롯의 가게도가 쫙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어쨌거나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버렸었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거요 이렇게 말하면 죽을까봐 말을 못했는데, 침례자 요한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팩트 폭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그냥 죽였다라는 말씀이 그냥 너무나 플레인하게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야고보를 헤롯에게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는 그 초청장을 쫙 찢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헤롯에게 전해진 첫 번째 초청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 점점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뒤에 보시면 3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더니 교회는 슬퍼하는데 유대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식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그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라. 당시에 그 헤롯의 범죄자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철저했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등분으로 쪼개요.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래서 각 3시간마다 4명씩 투입합니다. 4명. 그러니까 밤새 16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는데, 2명은 베드로 바로 옆에서 붙어가지고 잠도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2명은 앞에 보초를 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절대로 베드로가 탈옥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에 군사가 내식은 내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걸 좀 자세히 봤는데, 여러분 여기 이스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터일까요? 이스터 선데이 4월달인가 보통 오잖아요. 이게 그 달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터란 단어의 그 그리스어 단어가 파스카란 단어인데, 파스카란 단어가 우리 성경에 29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8번은 유대인의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면 이거 당연히 6월절이지 하고 여기 6월절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3절에 이미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6월절이 한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일간의 무교절이 합쳐져서 총 8일간이 6월절 플러스 무교절인데, 지금 이미 무교절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6월절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29번 중에 28번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6월절로 번역했어도 6월절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가장 기본은 컨텍스트 is king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가지 옵션이 있어요. 패스오버 아니에요. 왜? 이미 부교절 기간이었으니까. 2번째 부활절,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도행전 1장인데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채 10년도 안 지났습니다. 10년 만에 부활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없는지 정확히 하냐면 앞으로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AD 325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다른 날짜다 하고 그 부활을 지키는 그날을 쫙 정하는 게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이 하나의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터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이 패스오브도 아니고 두 번째 옵션은 이스터, 우리가 아는 그 레저렉션 선데이도 아니에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뭐냐면 아스타르테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이시타르라는 다른 이름이 이스터와 같은 단어인데 이게 누구냐면 봄의 여신입니다. 봄의 여신을 감사하는 봄 축제가 당시 근동 지방에 모두가 그 날을 지켰습니다. 마치 4월쯤 되면 저기 뉴올리언스 근처에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열리는 것처럼 아시죠? 마디그라. 그래서 막 가면 쓰고 나와서 굉장히 화려한 파티를 열고 하는데 그 봄의 여신을 감사하는 봄 축제, 마디그라 같은 이교도 축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랑도 상관없고 유대교랑도 상관없는 이 이스터 축제, 이시타르를 기념하는 축제. 근데 이 이시타르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설에 의하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안에 부활절날 계란을 막 찾는 그런 실행이 어디서 왔냐면 성경에는 부활절날 계란 찾는 행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기원이 어딘가 하면은 이런 내용들은 그냥 구글에다가 치면 일반 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스터라는 이교 축제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베드로를 죽여버리면 이들이 이스터 축제 지금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의 업적을 감상을 못해. 그래서 다 잠잠해지고 나서 베드로를 확 죽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하게 해주려고 잠깐 참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는 장면을 제대로 감상시켜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라고 여러 명의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3절과 4절 다시 보시면 그가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여기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거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게 안 느껴져요. 없어요. 베드로까지 죽여도 되는 거 맞나 하는 망설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그 생각 안에 어떤 망설임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첫 번째 초청장을 찢어버린 것에 대한 어떠한 holy discomfort, 마음의 불편한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의 마음은 매우 단단한 상태여서 한번 충격이 가해졌는데 금이 가지 않은 걸로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초청장인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갇혔을 때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마 야고보 때도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너무 순식간에 죽었는지 베드로마저 뺏길 수 없다 생각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6절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이제 이스터 기간이 끝났나 봐요.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아까 그랬죠? 두 군사 사이에서 자고 두 명은 그 옆에서 지키고 두 명은 밖에서 지키고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두 군사 틈에서 사슬이 두 개래요.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는데 여기서 저는 인식을 못했는데 한 그 학자가 이 잠이야말로 triumph of faith다. 믿음의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잠이 오냐? 일수가 끝나면 죽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 뜬 눈으로 나를 지새거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상황에 잘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냐? 어떤 학자는 이러고요. 어떤 하나 학자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중에 보세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네가 늙으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걸 믿었을 거다. 난 늙을 때까지는 안 죽는구나 하고 믿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두 군사 틈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더라. 그러니까 2명은 옆에서 있고 2명은 앞에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7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굉장히 자세하게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를 구출하더라. 이렇게만 써도 그런 식으로 표현된 구절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데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 추측은 이게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어디를 쳤는지도 써놨어요. 옆구리 쳤대요. 옆구리 치고 자 띠를 띠고 신을 동여매라. 가다가 신발끈 풀어줄까봐 하여튼간 이것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그러니까 띠 띠고 신 신고 옷까지 입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고 나를 따라오라. 9절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10절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이거 너무 자세하잖아요. 지나치. 감방이 2개 있었구나. 도시로 인다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너무 자세하죠. 얼마나 무거운 쇠문인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범죄자 한 명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쇠문이었겠죠. 근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사라진 게 아니라 또 거리가 있었나 봐요. 그 길을 또 건넜대요. 지남에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제 정신이 듭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매 로다라는 여자애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아니한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미쳤다. 안 믿은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노집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노집사님 살아났단 말이야.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도 많아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진짜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지금은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하게 기도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기도가 믿음 있는 기도인가 막 점검하실 필요 없이 계속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16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들으면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 여기도 놀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18절입니다. 이제 날이 새매 곧바로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 적지 않은 소동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탈출이거든요. 이 옆에 자고 있는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죽이고 도망가면 그랬나 보다 할 텐데 뻔히 살아있고 이 쇠사슬은 어떻게 풀었으며 이 밖에 2명을 그럼 졸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쳐도 이 쇠문을 어떻게 열었으며 도대체가 이들의 상식의 수준을 벗어난 이 일을 아마도 이거 너무 이상합니다. 헤롯 왕이시여.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걸 도망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이놈들을 당장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며 간수들을 신문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어가서 거기 머무르니라. 여기서 가이사랴가 중요해요.
왜냐면 제 눈을 사로잡은 맨 마지막 말씀이 맨 마지막 문장인데 19절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거기 머무니라. 아, 가이사랴로 내려갔구나. 쉬고 싶었나 보네. 왜냐면요, 가이사랴가 그 서부 이스라엘 서부의 지중해 쪽에 위치한 휴양지예요.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벨릭스, 25장에 나오는 베스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 이들의 집이 모두 여기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영어로 보면은 어떻게 발음하더라? 시저리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거기 보면 시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C-A-E-S-A-R. 이게 시저를 기념해서 알렉산더를 기념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든 것처럼 시저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이 아까 헤롯 아프리카의 저 할아버지 뻘 되는 헤롯 대왕이 BC 22년에서 BC 10년까지 약 12년간에 걸쳐 만든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고 시스템이 잘 갖춰 있어서 유대의 그 통치하러 온 로마의 총독들이 집이 다 있는. 그래서 그들은 거기 머물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일을 보고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헤롯이 베드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 같다라는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첫 번째 야고보의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데미지가 없었는데 두 번째 베드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앞에 그 야고보 사건까지 합쳐져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건 뭐지? 이거 탈출이 도저히 불가능한데 천사가 와서 건져냈나? 그럼 진짜 예수가 살아난 건가? 진짜 신이야? 자기 자체를 구출한 건가? 그러면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단 말인데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야고보를 죽일 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편했는데 두 번째 초청장을 받고 나서 헤롯의 단단한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헤롯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초청장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애꿎은 간수를 죽이고 당황스러운 불편한 마음을 달래러 편하고 아름다운 휴양지 고향집이 있는 이제 시스리아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이제 거기서 세 번째 초청장을 받는데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더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왜 못마땅하게 여겼는지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모르죠. 그들도 몰라요. 왜 못마땅했는지.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의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그러니까 뭔가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는 그들의 지방이 두로와 시돈이 왕의 지방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일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베드로가 도망간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아씨 복잡한데 쉬러 와야겠어. 쉬러 이제 본인이 마음 불편해요. 여러분 본인의 마음이 불편하고 주님으로부터 붙었던 적도 없겠지만 어쨌거나 주님으로 떨어져 있으면 특징이 짜증이 납니다. 못마땅한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그 못마땅한 사람이 못마땅할 만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멀쩡하고 너무 훌륭한데 괜히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못마땅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마땅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느껴봅니다. 우리는. 이해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회의 같은 거 할 때 식사 후에 하라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밥을 잔뜩 먹여놓으면 회의 때 꼬장꼬장하게 딴지 안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회의할 때 다 점심시간 이용하라는 게 그냥 철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편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내 마음이 불편하면
은혜 하나하나 걸리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못마땅하고. 그래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 헤롯 입장에서 우리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있는데 이것들이 뇌물을 안 바치네? 뭐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겁니다. 얘들은 왜 뇌물을 안 갖다 주지? 내가 만만한가? 이러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뇌물을 안 갖다 주고 있었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지금 이 못마땅한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초청장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못마땅할 말 하니까 못마땅한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자기들이 친구로 삼고 화평을 구하니,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중간에서 다리 놔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제 한 거죠. 이는 그들의 지방이 왕의 지방에서 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한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요 사건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당시에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라는 한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이때 이 그 헤롯이 입었던 왕이 그 표현은 뭐더라? 실버 로브, 은으로 된 옷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일반 옷에 은이 조금씩 섞여 있는 걸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앞에 나와서 햇빛 안에서 싹 걸어가면 막 부적부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마치 신의 모습과 같소다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좀 띄워주려고 알랑방구를 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왕복을 차려입고 번쩍번쩍하는 옷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번쩍 거리는데 연설을 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이것이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막 띄워주는 겁니다. 이제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헤롯이 이거 하나로 죽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온 죄가 마지막에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곧 그를 치며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세 번째 초청장은 누군가가 몹시 못마땅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퍼스트 초청장, 세컨드 초청장과 연결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헤롯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여러분 꽤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즐거움을 찾아 떠납니다.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도대체 살아났지? 그럼 야곱의 주인공은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야? 아닌데 유대인들이 내 편인데 이거 뭐지? 근데 막 이것들이 못마땅한 것들이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나보고 막 칭송을 하면서 이것은 신의 음성이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좋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불식시켜주는 사람들의 칭송이라는 달콤함에 지금 스스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청장이 올 때 마음에 불편해서 자꾸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오락거리들을 통해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쌓여왔던 이 헤롯의 그 초청장 거절이 마지막으로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헤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헤롯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고, 하나님은 헤롯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한가?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에 1명을 가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내시나? 죽이는 걸로 마음이 안 열리면 살리면 열리나? 그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건가? 첫 번째 초청장인 야고보의 말 때문에 분노했던 그 순간이 첫 번째 초청장이었고,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통해서 당황스러운 순간이 두 번째 초청장이었으며, 누군가가 몹시 못마땅하던 그 순간이 세 번째 초청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야고보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헤롯을 살리려 하신 것 같아요. 야고보가 초청장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헤롯에게 살 기회를 주셨어요. 초청장을 찢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초청장을 보냅니다. 베드로의 탈옥 사건. 헤롯에게 돌이킬 기회를 또 주십니다. 데미지가 갔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쉬러 가고 싶어 하고 갔습니다. 가이사랴로.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face the music 이렇게 표현해요. 음악을 직면해라 이렇게 직역하면 그런데 그게 현실을 직면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거야? 정말 저 사람 때문인 건가? 하고 찾아보는 그거를 하는 거를 face the music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초청장 베드로 인해서 왔는데 그냥 확 간수들 죽여버리고 너희들 다시야! 하고 죽여버리고 쉬러 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 가졌던 저의 질문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처음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안 해주셔? 이거에 제 질문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어떤 사람 살리시고 어떤 사람 죽이셔? 하는 질문이 쓱 사라지게 된 것은 질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헤롯 같은 자도 사랑하셔서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셨던 거구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꽃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헤롯을 향해서도 저렇게나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온 거 아십니까? 왜냐면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그랬거든요. 당신이 제일 구원 안 받을 것 같다고. 그 사람이 딱 생각해가지고 우리 팀 18명인가 그 중에서 쟤는 안 돼. 저만 빼고 전했으면은 안 됐죠. 기회조차 제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회사 퇴사하면서 다 전해야지 해서 우리 팀 18명한테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만 된 거예요. 나머지 한 명도 못 받았대요.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 판단? 쟤는 안 될 것 같아. 쟤는 될 것 같아. 쟤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은 전부 우리 생각일 뿐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헤롯에게까지도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본인 선택이고, 기회를 줄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초청장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나눠드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죽임을 당하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뺏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건지시려는 사도행전 10장에서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시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시고 10장에서 고넬료를 찾아가시고 지금 12장에서 헤롯에게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
노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일단 기회를 우리는 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의 말 때문에 분노하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탈옥을 보면서 당황했어요. 당황스러웠던 순간. 그리고 누군가가 몹시 못마땅하던 순간.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건의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사건들이 나를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초청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분노케 되는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누군가가 몹시 못마땅한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모든 순간들이 전부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때가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이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 혹시 그 주님 초청장인가요? 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지금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장인가요? 헤롯은 요거 못 알아차리는데요. 쫙쫙 찢어버리는데요. 지금 제 모습이 헤롯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초청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초청장을 받고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헤롯의 모습으로 발견되지 않게 원합니다. 헤롯처럼 주님의 초청장을 다 걷어차고 이 세상을 마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초청장들을 부여잡고 분노스러운, 당황스러운, 못마땅한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헤롯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회를 계속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회,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초청장은 꼭 구원만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아까 뭐였죠? 당황스러웠던 순간, 분노하던 순간, 못마땅하던 순간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사인인지 아닌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셔서 물어보시면, 아니 지금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사인을 주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못 알아들어. 너무 못 알아듣는데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주님 혹시 그 주님 초청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알려주시고 싶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가르쳐주지? 이러시겠습니까? 오, 얘는 와서 물어보네. 야, 그거 맞아, 초청장. 이렇게 해줄 거 아닙니까?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헤롯의 전철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헤롯 같은 자마저도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반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서 때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다고 여겨지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초청장을 다 걷어차버린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 너무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고 누군가가 못마땅할 때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알아보는 것이 쉽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니 저희가 이 말씀에 따라서 혹시 나에게 주신 초청장이 왔는지 주님 앞에 여쭈어보러 나가는 자들을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헤롯 같지 않고 헤롯의 반대편에 서서 지금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같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희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초청장을 받아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게 해주시기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헤롯에게 3번의 초청장을 주셨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 초청장은 야고보의 말로 인해서 분노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탈옥 사건을 보면서 당황스러웠던 순간이었고, 세 번째는 누군가가 몹시 못마땅한 그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초청장님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들 가운데 주님의 초청장을 꼭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헤롯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로 이끌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저희가 미약하지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결심하게 해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